요한복음 20장 24절에서 31절.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만나시는데 또 많은 사람을 만나셨는데 그 중에 우리 도마를 만나는 그런 장면이 되겠습니다. 마치 우리를 만나주시는 것과 같은 마음으로 우리가 이 말씀을 읽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12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 입에 넣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라. 이는 믿는 자가 믿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으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을 가르치소서. 우리 30절 31절 두 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오늘 이 본문의 말씀 가지고 왜 부활을 믿는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합니다.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복음의 핵심은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십자가 사건, 이것이 인류에게 던진 가장 충격적인 지상 최대의 사건이었거든요. 게다가 십자가에서 죽으신 자가 3일 만에 3일 밤과 3일 낮을 무덤에 계시다가 부활하셨다는 이 사건은 정말 충격적인 사건이었습니다. 2000년 전에 일어난 이 사건 때문에 한마디로 지구가 진동한 일이었죠. 이런 사건이 있었어요. 예수님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 이것이 복음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지금도 우리 많은 기독교인들 보면은 부활을 잘 믿지 못하는 경향이 있어요. 왜냐하면 정말 어떻게 죽은 자가 살아날 수 있겠냐. 우리 평생에 살면서 죽은 자 살아나는 거 보신 분 계시면 한번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안 봤거든요. 한 번도 죽었다가 살아나는 거는 우리는 본 적이 없죠. 생물학적, 의학적, 과학적으로, 물리학적으로 절대로 세포가 이렇게 산소 공급이, 혈액 공급이 안 돼, 영양 공급이 안 되다가 다시 돼서 깨어난다는 건 있을 수 없다 이거죠. 그래서 이제 부활을 도저히 못 믿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 사람이 창조도 잘 못 믿는 사람도 있는데 심지어 부활도 못 믿는 사람이 많더라. 여러분, 우리 사도신경에 고백할 때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 몸이 다시 사는 것을 고백하죠. 여러분, 우리가 나중에 우리 모두가 다시 새 몸을 입고 다시 산다는 걸 우리가 믿고 늘 고백하거든. 매주마다 고백을 한단 말이에요. 예수님도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우리 사도신경에서 맨날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부활을 안 믿으면요, 그건요 기독교 신앙이 아니에요. 만일 부활이 거짓이라면 기독교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뭐라고 했습니까? 고린도전서 15장 14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했죠. 사도 바울도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이렇게 얘기했죠. 여러분, 부활이 실제로 일어났다고 믿어야 우리 인생이 헛것이 아니에요. 기독교가 진정한 믿음의 생명의 이 종교가 되는 거예요. 부활을 안 믿으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만큼 중요합니다. 근데 다만 관념적으로 그냥 죽었다 살아나셨다고 믿자 이게 아니에요. 실제로 예수님이 새 몸을 입고 살아나셨음을 물리적으로 우리가 믿는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이 부활은 엄청나게 중요한데요. 이런 겁니다. 세상의 모든 철학은 죽음에서 멈춥니다. 아리스토텔레스가 한 형이상학이나 형이하학이나 플라톤의 무슨 이데아나 전부 다 무슨 데카르트 뭐라 그랬죠? 나는 생각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 근데 그 말이 왜 나온 줄 아세요? 데카르트 이전에는 전부 다 존재론에 잡혀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존재가 근원적인 존재다 이거예요. 그리고 우리 인간은 존재들이에요. 하나님은 존재시고 우리는 존재들이다. 이런 이제 존재론에 관한 철학이에요. 근데 이걸 누가 깼냐면 계몽주의 시작하면서 데카르트가 깼는데 존재론 필요 없다 이거지. 왜? 내가 생각하면은 난 그 자체로 내가 존재한다. 나는 존재들, 즉 피조물이 아니다. 이런 식이에요. 그래서 하여튼 그런 합리론 그런 건데 그래서 데카르트도 그런 철학을 전개하는데 근데 사실은 죽음 이후로는 모든 철학은 끝나는 거예요. 그 이후로 논할 게 없어요. 죽었는데 무슨 실존주의를 합니까? 무슨 염세주의를 합니까?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기독교는요, 죽음을 깨고 죽음 너머의 것을 말하는 게 기독교입니다. 이건 철학을 완전히 뛰어넘고 이게 대화를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 철학의 한계는 죽음인데 그 한계를 뛰어넘는 게 이 기독교의 신앙이기 때문에 이거는 완전히 단계가 차원이 틀린 거죠.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의 핵심이 십자가 부활이라는 게 이건 그야말로 엄청난 거다. 철학사적으로도 그렇고 과학적으로도 그렇고 실제 우리의 삶에서도 그렇다 이거죠. 그래서 이게 바로 부활이다. 그럼 이제 본론적으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도대체 우리는 왜 부활을 믿는가? 첫 번째입니다. 부활이 역사기 때문에 믿습니다. 부활이 실제 역사라는 가장 강력한 증거가 뭘까요? 그게 바로 빈 무덤입니다. 빈 무덤. 석가모니께서도 사리가 있고 공자도 으리으리한 무덤이 있어요. 근데 예수님의 무덤만 어떻습니까? 비어 있다는 거예요. 지금도 예루살렘의 아리마대 요셉의 그 무덤에 가면 그 무덤이 어떻게 돼 있다고요? 비어 있다는 거예요.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사람은 부자인데 아주 지역의 유지인데 자기 죽으면 가족들이 다 묻힐 수 있도록 그 무덤을 새 걸로 아주 잘 만들어 놨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보자, 예수님을 내가 만들어 놓은 무덤에다가 이렇게 모셔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시신을 받아다가 자기가 깨끗하게 새 걸로 만들어 놓은 무덤에다가 안치를 했어요. 유대 사회의 무덤은 땅에 파묻어서 관을 넣는 무덤이 아니고 이제 돌을 파서 조그만한 돌 공간인데 그 안에 이 돌이 석회질이 많아서 숟가락으로 파도 돌이 파져요. 그래서 어쨌든 안에 파면은 안에 이렇게 납골당처럼 공간을 만들 수 있다 이거죠. 그래서 그 안에 파서 예수님의 시신을 그 안에다가 이렇게 뉘어놨어요. 그리고 나서 겉에다 돌문을 닫은 거죠. 그걸 로마 군병들이 지켰는데 놀랍게도 3일 만에 부활하신 이후에 예수님 안 계시고 뭐가 있다? 그 세마포만 잘 개켜서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무덤이 비어 있다는 거예요. 지금도 여러분이 만약에 이스라엘로 성지순례 가면 어떻게 됩니까? 그 무덤 가볼까요? 안 가볼까요?
반드시 필수 코스예요. 거기 다 가게 돼 있어요. 거기 가면은 이제 거기 이제 유대인들이 다 장사하면은 그런 거 사 먹으러 가면서 거기 빈 무덤 보고 온다. 무덤 비어 있네 확인하고 이제 사진 찍고 온다 이거죠. 물론 저도 안 가봤지만 그러니까 이제 무덤 비어 있다. 이거 강력한 증거예요. 이건 뭐 반박이 불가한 거죠. 역사에 남아 있으니까. 그다음 두 번째, 부활이 역사라는 강력한 증거 두 번째 뭡니까? 바로 증인들입니다. 예수님 부활하신 이후에 무려 약 1,500여 명 정도가 실제로 부활하신 예수님 본 거예요. 근데 그 중에 성경에 이제 예수님 본 증인들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 중에 가장 강력한 증인이 누구냐? 오늘 이제 도마가 예수님을 만나 뵙고 이런 이제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죠. 근데 그보다 더 강력한 증인이 있어요. 누구냐? 바로 여성 목격자들이에요. 특히 여성 목격자들이 예수님 뭐 막달라 마리아라든지 뭐 이런 여성 목격자들이 안식 후 첫날 새벽에 먼동 토오를 때 그 무덤에 찾아갔을 때 그 무덤이 비어 있고 예수님 없고 천사를 만나서 아 예수님 살아나셨구나 하고 다시 제자들이 와서 아 예수님 살아나셨어요 이렇게 얘기한 장면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게 굉장히 강력한 증거예요. 왠지 아십니까? 이거는 꾸며서 지어낼 수 없는 얘기라는 강력한 증거라는 거죠. 꾸며서 지어낼 것 같으면 당시 사회적으로 약간 명망 있고 신뢰가 가는 그런 말 할 수 있는 예를 들어서 뭐 사내들인 공회에 어떤 의원이 가서 아 무덤 비어 있네요 이런 말을 했다거나 뭐 그런 걸 해야 된다 이거죠. 뭐 지어낼 거면. 근데 지어내지 않았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아무런 지위가 없는 그런 여성들이 가서 보고 왔다는 거를 있는 그대로 적은 거예요. 그래서 사복음서에 그게 적혀 있다. 이게 굉장히 강력한 증언의 목격 증언이다. 이렇게 돼 있죠. 여러분 만약에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기록한 거를 기록이 이렇게 지어낸 거 아니야라고 못 믿으시면 왕사남의 그 조선 그 왕조 실록이나 단종에 대한 기록도 믿으시면 안 돼요. 그보다 더 강력한 기록의 과학적 증거가 이 사복음서이기 때문에 무려 4권이나 증언하고 있기 때문에 나 성경 이거 뭐 못 믿겠는데 이러면 왕사람도 믿지 마. 이순신도 믿지 마. 기록적 증거가 훨씬 강력한 걸 못 믿으면서 뭘 믿냐 이거죠. 그래서 결정적으로 반박이 불가능한 사회적 현상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동물 제사를 폐지한 겁니다. 반박이 불가해요. 아니 예수님 부활하시기 이전에 유대 사회가 동물 제사를 양, 염소, 소를 잡아서 숫소를 잡고 이렇게 해서 이 동물 피를 맨날 흘리면서 그 헤롯 성전에서 제사를 했단 말이에요. 번제를 막 연기가 맨날 피어 올라가 했는데 이상하게 예수님 부활 사건 이후로 동물 제사가 끊어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런 사회적 현상은 이거는 누가 시켜도 안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첫 번째 반박 불가능한 게 사회적으로 동물 제사 폐지가 이루어졌다. 두 번째로 교회가 등장하기 시작해요. 교회라는 게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이 곳곳에 공동체를 이루기 시작해요. 그래서 교회가 등장하고 교회가 존속하기 시작합니다. 예루살렘 교회, 안디옥 교회, 빌라델비아 교회, 에베소 교회, 갈라디아 교회 등등 교회가 급속도로 깔리기 시작해요. 만약에 예수님 부활이 거짓말이었다면 어떻게 이런 현상이 일어날 수 있겠냐 이거죠. 세 번째, 제자들이 기꺼이 순교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거짓이라면 정말 일말의 거짓, 예를 들어서 뭐 누군가 그냥 시체를 숨겼다거나 진짜로 예수님 진짜 부활한 거 아닌데 누가 거짓말을 했다거나 이런 거라면 절대로 그것 때문에 목숨까지 걸지는 않는다 이거야. 맞습니까? 근데 예수님의 제자들 100% 다 순교했어요. 완전히 목숨 걸어버린 거예요. 자, 그래서 그게 세 번째 반박 불가능한 증거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증거가 있어요. 이것도 굉장히 강력한 증거인데 여러분께서 지금도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마음속에 부르고 찾고 사모하고 예수님을 영접하려고 예수님을 진실로 믿고자 하는 마음으로 예수님께 마음을 열고 마음에 모시는 일이 일어난다면 그 개인적인
그 사건 때문에 삶이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강력한 반박 불가능한 네 번째 사건이 그 증거가 개인에게도 변화가 일어날 수 있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진실로 영접할 때 지금 변화가 시작된다 이거죠. 여러분들이 다 그걸 겪어보셨을 거예요. 자, 이 책은요, 예수는 역사다라는 책인데 리 스트로벨이라는 사람이 쓴 책입니다. 이 사람 어떤 사람이냐? 세계적인 일간지 시카고 트리뷴의 이제 법학 전문 기자예요. 대단한 사람이에요. 잘 나가는 기자인데 이 사람이 어느 날 아내를 따라서 이 교회를 갔는데 자기가 생각도 못한 충격적인 일을 겪은 거예요. 따라간 그날이 부활절이었어. 근데 여러분 아내를 따라서 오신 분들을 축복합니다. 근데 이제 근데 왔는데 부활절이야. 근데 부활을 믿는데 이 사람들이 다 광신도로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자기는 법학 전문 기자인데 잘 나가는데 교회를 왔는데 그전엔 그런 생각 못했죠. 기독교인들 보니까 전 세계 30억이나 있는데 30억 명의 기독교인이 다 사람이 죽었다 살아나는 걸 믿는다고? 이 말이 돼? 하고 그 광신적인 그거를 깨보겠다고 또 출신이 법학 전문 기자가 아닙니까? 그래서 자기가 전부 다 만나본 거예요. 그 진짜 부활이 역사적 사실이 맞는지 역사학자, 그 다음에 신학자, 그 다음에 무신론자 다 그 당시 리스트로벨이 돌아다니면서 만난 무신론자 중에 유명한 사람 리처드 도킨스, 이기적 유전자 만들어진 신 쓴 사람, 칼 세이건, 코스모스 쓴 사람, 이런 사람들 강력한 무신론자예요. 근데 그 사람들 다 얘기 들어본 거야. 그 사람들은 왜 부활이 틀렸는지 얘기를 다 들어보고 그 다음 부활이 역사적 사실이라고 말한 사람을 다 만나서 얘기 들어보고 실제로 그 이스라엘 그 지형에 가보고 다 해서 이제 법학 전문 기자답게 기승전결 해서 육하 원칙에 따라서 쫙 이 책을 쓴 거예요. 어떻게 될게요? 리스트로벨이 완전히 예수님 부활이 사실일 수밖에 없구나 하고 완전히 믿게 돼요. 그래서 이 책 예수는 역사다 이 책이 굉장히 강력한 책입니다. 여러분 이런 이제 일이 있었고 그 다음에 또 우리나라에도 이런 비슷한 일이 있었죠. 이 책을 쓰신 분인데 조정민 KBS 사회부 정치부 기자, 워싱턴 특파원, IMBC 사장 했던 조정민 사장님이 역시 이분도 아내를 따라서 교회를 갔는데 교회가 막 소리를 내서 막 기도를 하는데 광신도처럼 보이는 거야. 그래서 자기가 안 되겠다. 이거는 아내가 너무 열심히 교회를 다니는데 아내를 건져내기 위해서라도 기독교는 빠지면 안 되고 그냥 적당히 믿든지 안 가든지 해야 되지 하면서 기독교가 왜 틀렸는지 파기 시작한 거예요. 했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왜 예수인가? 이 책을 썼다. 예수님 안 믿으면 안 된다 이거죠. 여기 밑에 뭐라고 썼습니까? 만약에 기독교가 종교였다면 난 불교를 떠나지 않았을 것이다. 그쵸? 기독교는 종교가 아닌 거예요. 생명이니까 예수님 믿고 나니까 인생이 진짜 변화되더라. 그래서 이 조정민 목사님 되셨는데 목사 되기 전에 그 IMBC 사장하고 이럴 때 엄청 술도 잘 마시고 끝내줬답니다. 근데 많은 방황 끝에 만난 예수님은 나의 삶을 송두리째 바꿔놓았다. 왜 예수님은 종교 그 이상인가? 왜 예수여야 하는가? 이런 책을 이 책도요, 이 왜 예수인가 이 책도 끝내줍니다, 책. 여러분, 이런 책은 그냥 안 나와요, 여러분. 진짜 예수님 만나야 나오는 거죠. 부활하신 예수님 지금도 만나더라는 거, 이렇게. 리스트로벨이 그 예수님 만났고, 이 조정민 목사님 예수님 만났고. 여러분, IMBC 사장 정도 잘 나가는 사람이 뭐하러 다 그만두고 미국 가서 그렇게 어렵게 신학 공부하는데 구한화사, 입 돌아가는 거 아시죠? 입 돌아가는 거 이 조정민 목사님이 공부하다가 하도 힘들고 이게 그래서 그런지 입이 한번 돌아간 거예요. 근데 나중에 뭐라고 반증하는 줄 아세요? 하나님 너무나 놀랍게 오른쪽으로 입 한번 돌아가더니 또 다음에 왼쪽으로 한번 돌아가서 이제 균형이 맞아졌다 이렇게 입이 세상에 2번 돌아가더라 이렇게 그렇게 간증하는 걸 들어봤습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또 이제 이분은 앨리스터 맥그레스라는 분자 생물학 박사예요. 근데 이분도 충격적인 이제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예수님 만나고 이 사람이 신학을 공부해 신학 박사가 됐어요. 그러니까 분자 생물학 박사이자 신학 박사가 된 거예요. 이 알리스터 맥그리스트 이분 책은요 굉장히 어려워요. 근데 굉장히 깊이가 있고 하여튼 1953년생 북아일랜드 출신이신데 이분의 지금 신학이 지금 대세를 이룹니다. 지금 제일 유명한 신학자 중에 한 분이시고 이분이 뭐라고 얘기한 줄 압니까? 부활은 우주의 수수께끼를 푸는 열쇠다. 그 우주의 수수께끼가 뭐예요? 삶의 의미를 모르겠다. 왜 인간이 고통을 받고 왜 이 죽음이라는 거를 우리는 넘을 수가 없나? 이게 이제 우주의 수수께끼다. 이 사람이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근데 부활은 이 우주의 수수께끼를 푸는 열쇠다. 이렇게 이 사람이 이제 얘기를 하죠. 분자 생물학 박사니까 이 얘기는 그냥 얘기가 아닌 거죠. 그리고 또 이런 얘기 하셨습니다. 부활이 비이성적인 도약이 아니라 가장 개연성 있는 설명이다. 우주의 수수께끼에 가장 개연성 있는 설명이 부활이라는 거예요. 부활을 빼고 설명하면 설명이 안 돼. 어떤 철학으로도 설명이 안 되고, 그래서 이 부활은 가장 개연성 있는 설명이다.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부활은 역사입니다. 여러분이 부활을 실제로 예수님이 몸으로 실제로 살아나셨음을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그냥 관념적으로 믿는 게 아니에요. 두 번째입니다. 우리는 왜 부활을 믿습니까? 부활은요, 최종적인 희망 메시지. 부활은 결국에 우리에게 마지막 궁극적인 소망과 희망을 갖게 하는 메시지가 이거예요. 여러분,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은 그 인생의 결말이 무엇입니까? 죽음이에요. 만약에 불교를 믿는다, 그러면 윤회사상 뭐 이런 거 있겠죠. 근데 어쨌든 죽음이에요. 근데 부활을 최종적으로, 부활을 진짜 믿는 사람은 최종적으로 희망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 내 인생의 결말은 뭡니까? 다시 사는 거예요. 새 생명을 얻는 것이다. 이걸 믿는 거예요. 자기 인생의 결말이 죽음으로 끝나는 걸 믿는 사람이랑 자기 인생의 결말이 다시 사는 걸 믿는 사람이랑 같겠냐고요. 이건 다른 겁니다. 그래서 부활은요, 이런 이제 폴 워셔 목사님 이런 얘기 했더라고요. 부활은 우주적 소망의 반전이다. 이렇게. 정서적 회복이고 사회적 회복이다. 부활을 믿으면 이렇게 된다 이거죠. 자, 충격적인 거 하나 보여드릴게요. 브로큰이란 책이 미국에 나왔었는데 이게 굉장히 충격적이에요. 왜냐하면 이 책을 쓴 사람이 윌리엄 모이어스라는 사람인데 CNN 뉴스 프로듀서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코카인 중독에 걸려요. 여러분, 마약 중독 치유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얼마나 어려운지 이 모이어스라는 이 프로듀서가 이 코카인 중독이 되면서 인생 완전히 나락을 간 거죠. 뭐 직장 다, 뭐 가정 다 깨지고, 그래서 이 사람 코카인 중독자예요. 근데 이 사람 놀랍게도 진실로 예수님 믿고 말씀 앞에 서고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 사건에 완전히 대면하게 된 거예요. 어떻게 된 줄 아십니까? 이 사람이요, 그 마약 중독을 깨는 일이 일어났어요. 진짜 마약 중독이 치유된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 자기가 치유되는 과정을 기록한 책이 이 브로큰이라는 책이에요. 근데 이게 어떻게 됐냐? 뉴욕 타임즈 선정 베스트셀러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책을 다시 2006년에 나온 이 책을 다시 2007년에 재판한 거예요. 와, 엄청나게 왜냐? 그전에는 상식적으로 마약 중독되면 치유 안 된다가 상식이었어요. 근데 이 사람 때문에, 이 책 때문에 마약 중독이 엄청나게 퍼져나가는 미국 사회에 브레이크를 딱 걸고 완전히 깨버리는 책이었어요. 브로큰. 그래서 이 책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마약 중독자들이 희망을 얻는 거예요. 나도 예수님 진짜 믿어보자. 나도 그 예수님 한번 만나보자. 이런 일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이 책 때문에 실제로 많은 마약 중독자들이 치유되기 시작해요.
마약 중독조차도 치유되기 시작하는구나를 체험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칼 세이건의 코스모스 읽는다고 마약 중독이 치유되겠냐고. 근데 이 책 읽고 치유된다니까요. 이게 예수님 믿는 놀라운 능력 아닙니까? 이런 충격적인 일이 일어났다. 여러분, 부활은요, 인간에게 있어서 최종적인 희망 메시지예요. 부활 믿는 사람은 인생 달라져 버립니다. 자, 이거는요, 악동 뮤지션이 최근에 또 노래 하나 냈더라고요. 제목이 소문의 낙원이에요. 근데 이거 진짜 나중에 집에 가서 한번 들어보세요. 이게 벌써 어젯밤에 이거 캡처 뜬 건데 246만 회 사람들이 많이 들었죠, 이틀 동안. 근데 이 소문의 낙원 이 내용이 얼마나 가사가 사람을 위로하고 치유하는지 몰라요. 이거 가사 정말 좋더라고요. 여러분 꼭 나중에 들어보십시오. 진짜 어떻게 된 게 이찬혁하고 이수연은 어떻게 된 게 이렇게 노래 만드는 것마다 사람을 살리는지 모르겠어요. 파노라마, 장래희망, 소문의 낙원 이런 노래들이요. 그렇게 위로가 되고. 그럼 파노라마라는 노래도 왜 만든지 아시죠? 그 뮤지션 이름 뭐였더라? 그 사람이 이제 암에 걸렸나? 그랬는데 까먹었네. 그 사람이 암에 걸리고 이렇게 절망의 순간이 왔을 때 그 사람을 위해서 노래를 만들었대, 파노라마. 그랬는데 그 노래가 그 사람과 나중에 같이 공연도 하고 이렇게 했다는 거죠. 하여튼 이 소문의 낙원도,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왜 예수님 믿는 이 이찬혁과 이수연의 이 악동 뮤지션의 이 노래가 왜 희망을 줍니까? 보면요, 다 기독교적인 가치관이, 그 믿음이 다 담겨 있어요, 노래가. 그게 어떻게 됩니까? 이 노래를 들을 때 이상하게 다시 희망이 생기더라는 거죠. 다시 정말 마음의 위로를 얻게 되더라는 거죠. 부활은요, 최종적인 희망 메시지. 여러분, 예수님 믿는다는 건 엄청난 거예요, 여러분. 자, 그렇다는 거. 자, 그래서 세 번째입니다. 왜 우리는 부활을 믿는가? 세 번째. 부활은 하나님의 인감 도장입니다. 부활은 하나님이 도장 찍은 거랑 마찬가지예요. 어떤 도장이냐? 칭의의 확증으로서의 도장이다. 여러분, 부활하셨다는 이 사건이 여러분이 죄의 종으로 죽고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여러분의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해방되었음에 확실한 도장 찍히는 거예요. 인치심을 받는 게 바로 그 도장 이름이 부활인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 그래서 부활은 하나님의 인감 도장에 제가 이렇게 이름을 붙였어요. 여러분, 부활을 실제 사건으로, 물리적인 사건으로, 정말 과학적인 사건으로 우리 믿을 때 엄청난 거예요. 이거는 우린 믿음을 관념적으로 가져가면 절대 안 됩니다. 우리는 실제를 믿어야 돼. 예수님 부활은 실제다. 그래서 부활은 인감 도장이다 이거죠. 그 다음에 예수님의 부활은 나의 거듭남의 증거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그 사건 자체가 나도 죽음을 이기고 부활할 수 있구나 라는 길이 활짝 열려버린 거예요. 그래서 나의 거듭남의 증거가 바로 뭡니까? 예수님의 부활이다. 그냥 부활이 또 어떤 걸 의미하냐면, 이거 중요한데요. 부활은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심판하신다는 것이 정해져 있다는 증거이기도 해요. 그래서 여기 사도행전 17장 31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예수님이죠.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하니라. 그러니까 부활은 뭐냐면, 이 말씀에 의거하면 부활은 심판하실 날이 정해졌다는 것의 증거예요. 근데 부활은 뭐냐면 심판 이전에 모든 사람이 믿을 만한 확실한 그 증거가 바로 부활이에요. 여러분이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진짜 객관적으로 한 번만 생각해 보시면 아무리 불신자여 믿지 않는 사람도 이 부활 사건을 부인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 누구든지 진짜 예수님 부활하신 거 맞아? 조금이라도 합리적으로 의심을 한다면
그걸 조금이라도 파본다면 결국 믿을 만한 가장 확실한 증거가 부활이더라는 거예요. 부활이다. 그래서 이거는 놀라우신 하나님의 살아계신 증거요. 또 이것은 우리가 앞으로 이 땅에 심판이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거죠. 그 전에 우리가 확실히 우리에게 주신 증거인 이 부활을 가지고 예수님 진짜 믿자, 이 말입니다. 자, 그래서 부활은 하나님의 인감 도장이다. 그래서 부활이라는 도장이 딱 찍힐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부활 도장이 딱 찍힐 때 그 전과 후로 극명하게 나눠버리는 일이 생겨요. 그 도장 찍히기 전에는 인간의 비참함이 남아있어요. 그냥 비참한 인생이야. 비참한 인생이야. 그냥 다 사는 게 이런 건가? 뭐 이렇게 싶고, 즐거운 순간은 잠깐이고, 괴로운 나날들이 길더라 이거죠. 여러분, 한창 싱싱하고 잘 나갈 10대, 20대, 30대 잠깐 아니에요? 이제 다 40, 60대, 70대 이렇게 되면서, 아, 인생이 이렇게 되는구나. 그 고단함 속에 이제 사람이 철이 드는 거죠. 그렇게, 다 인생이 다 그래. 인생이 사는 게 참, 하루하루 컨디션이 예전 같지 않고, 밥맛도 이제 점점 없고, 이렇게 되더라는 거죠. 인간은 도장 찍기 이전에,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인치시기 이전에, 비참한 것이 딱 자꾸 느껴져요. 근데 이 하나님의 인치심이 딱 있을 때 그 이후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게 도장 찍기 전과 후가 극명하게 딱 대비가 되기 시작합니다. 인생이요. 여러분, 그만큼 예수님을 믿고 이 부활이라는 것을 사실로 믿을 때 일어나는 일이 이렇습니다. 자, 그래서 결론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왜 부활을 믿습니까? 역사적 사실이니까. 우리는 왜 부활을 믿습니까? 부활 믿는 게 진정한 희망이 내게 있으니까. 우리 왜 부활을 믿습니까? 부활은 하나님의 인감 도장이니까 내가 안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결론입니다. 우리 같이 앞에 성경 구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 믿을 때, 그 십자가에 부활하신 예수님 믿을 때 우리 영생을 얻게 된다. 이 부활 사건은 뭡니까? 십자가의 부활 사건은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나 사랑하셨다는 그 증거예요. 여러분, 오늘 부활주일인데 예수님 부활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너무나 큰 하나님 사랑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아멘.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여기도 보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신 것, 그리고 부활하신 것, 이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의 증거라는 거예요.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신다 이거예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그때 이 예수님 우리에게 보내셔서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이렇게 놀라운 사랑을 받게 됐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놀라운 십자가 부활 때문에 이제 우리는 이제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된 겁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뭐가 있어요? 생명이 있고 성령이 계시는 거예요. 그 생명의 성령의 법이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이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된다고 분명히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완전히 명시를 해놨어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여러분은 이렇게나 놀라우신 하나님 사랑 받은 사람들이요, 이렇게나 놀라운 법적으로 완전히 해방된 자들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부활 분명한 믿음 가지고 우리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부활을 진정으로 믿을 때 그 사건이 우리에게 얼마나 놀라운 증거요, 얼마나 확실한 인지신 것이요, 이것이 얼마나 분명한 사실인지 우리가 믿고 이제 부활을 믿는 자로서 이제 이 땅에서 놀라운 소망을 가지고 희망을 가지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진정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보며 승리하는 자의 삶을 살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찬송